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금 저희는 산상보훈 중에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상고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주께서는 외식자들, 위선자들이 자기들의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는 너희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들, 이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5장 시작할 때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도 알고 심령이 청결하고 샬롬을 만드는 이런 그 팔복을 가진 그러한 자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러한 자들이다 라고 선언하신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정말 그 팔복을 소유한 자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먼저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들의 그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은밀한 그런 골방, 그 당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뭐 다락 같은 게 좀 있었죠. 유대인들도 그들의 건축 양식을 보면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그런 그 골방으로 번역됐는데 그런 골방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할 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장소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그것을 위선자들이 하듯이 많은 사람들과 대조해서 골방을 말씀하셨으나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취지는 장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아닌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에서 골방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꼭 뭐 수도원으로 들어간다든지 어떤 동굴로 들어간다든지 뭐 기도원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장소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기도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을 찾는 거야. 예, 그런 거야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장소가 어찌 되었든 간에 근본적인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골방에 들어갔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이렇게 봐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봐주지 않을까, 혹은 내 기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장소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오늘 그러면은 그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마태 사도는 바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을 가져온 것입니다. 원래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은 산상보훈이 아니라 저희가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 우리한테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주께서 가르치신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봅시다. 11장이 있네요. 11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가르치신 게 이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저희는 이 말씀의 그러한 배경이나 상황을 좀 더 진지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주께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한쪽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죠. 이제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이 요청을 하지요.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꼭 세례 요한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그 랍비 전통 같은 경우는 그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기도문들이 있었고, 또 그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문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어떤 기도문을 가지는 것은 그들의 일종의 전통이었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기 자신의 그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가르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주님, 우리한테도 좀 기도문을 하나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당시 랍비라든지 이런 스승들은 기도문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상황들을 조금 더 이해를 우리가 상황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오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문을 가르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좀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할 때 주께서 그래 기다려봐라, 내가 생각해보고 내일 알려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제자들이 그런 요청을 했을 때 그 즉시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랍비들 같은 경우는 기도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작성을 해서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그 즉시 이렇게 기도문을 이렇게 구술적으로 그 즉시 이렇게 가르치거나 그러진 않죠. 오늘 여기서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기도문은 주님께서 뭘 생각하고 고민하고 작성해서 만든 기도문이 아니고, 제자들이 요청했을 때 바로 그 즉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성경에 보면 주께서 제자들과 좀 떨어져서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들을 저희가 종종 보죠. 새벽에 또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꼭 새벽이 아니어도 평상시에도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지기도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바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께서 평상시에 주께서 기도 시간을 가지셨을 때
주께서 평상시에 늘 기도해 왔던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늘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해 제자들과 혹은 주님을 뒤따른 사람들하고 좀 분리되어서 그러한 한적한 곳 혹은 조용한 장소에 가서 기도 시간을 가지셨는데 무엇을 기도하셨겠느냐? 저희는 오늘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주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 주기도문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처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죠. 저희가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갈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문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이 우리가 또한 마땅히 그들을 용서하는 자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 일용할 양식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볼 것입니다만은 결국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사도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문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이라면 지금 산상보훈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두 가지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를 산상보훈에 선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사도는 산상보훈,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가르치신 것을 기록할 때 이것은 산상보훈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과 같은 것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문을 산상보훈에다가 그렇게 산상보훈으로 옮긴 것이죠. 이걸 가지고 학자라는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을 쓸 때 참조했다고, 다시 말하면 계시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도가 누가복음을 쓸 때 원래 원본이 있었는데 그 어떤 원본을 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한 것이냐.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말한 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의 그런 위치나 상황과 마태 사도가 산상보훈의 주님의 기도문을 말한 그런 본문의 성격이 같지 않기 때문에 마태 사도가 참조했던 원본은 무엇이고 누가 사도가 참조했던 원본은 무엇이겠느냐,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학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지금도 주석적으로 쓸만한 주석들이다 하는 그런 주석을 쓴 학자들의 그러한 글들을 보면 그렇게 접근하는, 꼭 주석만이 아니라 그러나 마태 사도나 누가 사도가 어떤 기록된 원본을 가지고 다시 재편집을 하고 짜집기를 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이 요청했을 때 가르치셨던 이 기도문을 마태 사도는 이것은 산상보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았고,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문을 산상보훈에다가 그렇게 산상보훈으로 옮긴 것이죠. 이것은 바로 주님의 사도로 임명받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도적 권위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해석과 빛 가운데서 주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주님의 기도문은 산상보훈과 같은 것이구나,
이런 것을 사도들이 성령의 빛 가운데서 깨달았고, 그래서 기꺼이 주님의 기도문을 마태 사도는 산상보훈으로 옮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산상보훈의 가르침은 단순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이 산상보훈은 주님의 평상시의 기도에도 스며들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주님의 전 삶이 산상보훈을 실제로 이루고 산상보훈적인 삶의 길을 주께서 걸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산상보훈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산상보훈에서 선언하신 주님의 이러한 선언은 주께서 평상시에 조용히 혼자 기도하실 때에 그 주님의 기도에도 스며들어 있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도 주께서 가르치신 이 주님의 기도문에도 결국은 산상보훈의 이러한 가르침이 함께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 사도는 기꺼이 주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문을 산상보훈으로 옮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배경과 이러한 특성들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었어. 산상보훈 다 읽었네. 이제 산상보훈 끝. 이렇게 산상보훈을 단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 쉬운 것이죠. 그러나 산상보훈은 단순히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가르치신 그 한 단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산상보훈은 주께서 선언하신 그 산상보훈만이 아니라 주께서 평상시에 늘 기도하셨던 그 기도도 산상보훈적인 그러한 기도였다고 저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할 때 기꺼이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즉시 가르치신 그 기도문 또한 산상보훈적인 주님의 기도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원파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다 받았고 더 이상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왜 또 해야 하느냐, 이런 미명 아래 주기도문을 안 한다는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어처구니없고 아주 슬픈 일입니다. 그들의 신학적인 어떤 테두리, 그들의 가지고 있는 교리 테두리 안에 맞지 않으면 주님의 기도문을 제거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주님의 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방금 제가 보았던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그러죠. 저희가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하면 이 주님의 기도문은 아주 파격적입니다. 지금 주님 이전에 그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고 또 그렇게 가르칠 수 없었던 기도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느냐?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람어로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빠. 주님 이전에 구약 성경 통틀어서 그리고 랍비 문서를 통틀어서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매우 조심스럽게 표현을 해야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놓고 하나님을 바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 이전에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시편이라든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신앙 고백적인 그런 측면으로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을 아버지 더군다나 아빠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아람어로 아빠인데 아빠 근데 우리나라 아빠하고 똑같죠 발음이. 근데 발음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발음만 똑같은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아람어에서 아빠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린 아이들이 그냥 천진난만하게 아버지를 향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아빠라고 부르는 그 칭호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시리아권에서는 그 아빠라는 말을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죠. 이제 미국의 선교사가 그 시리아권 쪽으로 선교 가가지고 이 아빠라는 말은 이것은 아람어다라고 하니까 그 시리아 계열 그쪽 사람들이 뭔 소리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말을 써오고 있는데 그랬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령 임금 앞에서 임금한테 어린 아이가 부르듯이 임금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다못해 이 땅의 임금 앞에서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보좌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발딛고 계시는 발등상은 이 땅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아빠 이렇게 가르친 기도문도 없었고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주님 이전에 구약 성경 통틀어서 그리고 랍비 문서에까지도 바로 하나님을 대상자로 놓고 아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아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어떤 가르침은 구약 성경 통틀어서나 랍비 문서를 통틀어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스라는 아주 그 유대인의 백그라운드 유대인 배경 연구에 아주 탁월한 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러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도 실제로 이렇게 주님께서 이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르는 이 가르침은 주님 이전에 구약성경 통틀어서나 유대문서를 다 통틀어서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주님의 기도문을 접할 때 이것은 주님께서 새롭게 선언하시는 기도문 주님 이전에 그 이스라엘 사회 구약 성경이나 유대 랍비 문서를 통틀어서도 찾을 수 없는 아주 유일무이한 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것부터 저희는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주기도문이 가지는 위치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마태 사도는 조금 더 풀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기에 하늘에 계신이란 말이 붙었을 뿐이지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도 이 누가복음에서 아빠라는 말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그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마태 사도는 아빠라고 부르되 어떤 아빠? 하늘에 계신 아빠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냥 가령 구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는 것이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는 거나 같은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냐를 조금 더 설명을 더 붙였을 뿐입니다. 그런 것하고 똑같아요. 누가나 마태나 같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기도할 때 드디어 이렇게 기도해라. 아빠. 근데 그냥 아빠라고도 부를 수 있고 하늘에 계신 아빠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저희가 겟세마네 동산에 그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그렇죠? 주께서 친히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로 직접 부르는 분으로 기도를 하신 주님께서 이제 주님 자신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기도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관계로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들이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자신께서 친히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를 가지고 계셨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친히 하셨던 것이죠.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여. 그러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기꺼이 주님께서 너희도 이제는 나처럼 기도할 때 이렇게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로 새로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문의 시작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아온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아빠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우리를 보존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도문에서 하나씩 볼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은 종말의 양식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종말의 양식을 또한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볼 때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주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을 선언하시는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들로 선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가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들로 살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봅시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은 그 부분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4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시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때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들이 되었다 이거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원래 아람어로는 정확히 아빠입니다. 아빠가 아니라 아빠인데, 그러나 어쨌든 그 아람어 아빠는 우리나라 아빠하고 발음도 거의 같고 그리고 의미도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영,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심장 가운데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불러라 라고 하신 주님의 이 가르치심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더 정확히는 그 아들의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 아들의, 왜 사도 바울은 그 아들의 영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제가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이나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고 말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을 때 단순히 육체를 가진 육체만으로 부활하셨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신령한 몸이라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몸은 몸인데 도마가 직접 만져볼 수 있었고 생선을 잡수셨던 몸은 몸인데 어떤 몸입니까? 영적인 몸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모여있을 때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임하기도 하셨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그러면서도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주님께서 그럼 영적인 그런 존재뿐이냐?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바로 그분의 영,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시는 바로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거리낌 없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아들의 영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거리끼거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이것을 또한 가르칩니다.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을 보면
8장 13절,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먼저 말하고 나서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우리를 양자로 입양시켜주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시켜주는 바로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주님의 기도문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저희는 이 주께서 말씀하신 기도문은 산상보훈하고 분리된 별개의 기도문이라는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는 평상시에 혼자서 주님의 제자들이나 주님을 뒤따르는 무리들하고 떨어져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때에도 주님의 기도는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 그 주님의 기도가 반영되는 기도를 늘 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문을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 기꺼이 그 즉시에서 바로 주께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기도문은 산상보훈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산상보훈에서 선언하고 가르치셨던 그 산상보훈의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이 주님의 기도문에도 같이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보훈을 선포하고 가르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기도에도 늘 산상보훈적인 기도가 그렇게 주님의 기도문에도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러한 산상보훈적인 것이 스며들어 있었고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바로 산상보훈적인 기도라는 걸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러한 기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신분이 새로워진 자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시켜주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혹은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이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아빠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아빠와의 관계에서 단순히 어떤 이성적이고 지적인 이해력으로 아빠를 쫓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면 이제는 아빠라고 부르는 자들로서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그 기도와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시키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신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기도하는 자들로 걷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